오늘 1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됐을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됐다가 구브로 섬에 갔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여행의 중심이 점차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때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문제를 가지고 둘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걸로 봤을 때 이 요한은 아마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마음에 좀 힘듦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전도 여행에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외삼촌이 선교의 주체,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갔던 선교가 점차적으로 이 무게중심이 사도 바울에게 맞춰지자 이것들에 대해서 힘들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 두 번째 좀 의견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게 되는데,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여정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만만치 않았다, 굉장히 고단했다. 특별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굉장히 고산지대를 올라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도보로 200여 킬로 이상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까지는 또 160킬로 이상 걸어가야 되는 아주 고된 험지였습니다. 이 길에는 특별히 강도가 많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마가라는 요한은 이 길을 보고 지레 겁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드디어 이제 버가에서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은 먼저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걸 회당장이 읽었죠. 회당장이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성경에 대해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할 말이 있거든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대상이 두 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히브리인들입니다. 헬라파 히브리인들이겠죠. 흩어져 있는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히브리인들과, 두 번째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경전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의 경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갖고 애굽 땅에서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이 광야에서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저희가 사사기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행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하자 이방 민족을 통해서 통치하게 만드시죠. 그때마다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시고, 그 땅이 다시 평안하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불순종으로 빠지고, 이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울부짖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왕을 구하거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끊임없이 배반과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떠했습니까? 올바르지 못했죠. 그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으니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내가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를 세울 건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라면서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쭉 얘기하면서 바울이 약속한 사람이 드디어 예수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가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의 사명을 다 마무리했을 때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했다고 했는데 아마 세례 요한까지는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여기는 이제 육체적으로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회당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이들은 안식일마다 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이 구약 성경의 참뜻인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암송했냐면 달달달 외웠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 24장 한 번만 더 찾습니다. 자막으로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와 율법,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거기에다 그냥 시편까지 그냥 완전히 이건 구약 성경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성경에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에 관련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오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참 빛이고 참 본질이신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내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볼 때도 그렇고요. 욥기가 단지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달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행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생이 험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